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10월 마지막 주 맞이하면서 또 성례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지켜주옵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예수님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조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조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어느덧 이제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러나 건강 더하여 주셨사오며 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웠지만 풍족하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정들마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온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지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에 풍족하고 모든 것에 평안하고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감사하되 다윗처럼 하루에 7번 감사하고 7번씩 찬송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면서 또한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제 감사절을 지키면서 더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원교회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교회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한 저들도 지키시옵시고 은혜를 입히시옵시기 원합니다. 속히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시간 순서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또 준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 늘 동행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7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가장 큰 날, 큰 절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 추수감사절로 이제 추수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큰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설날과 추석날이죠. 그런데 추석날에 이제 농사를 다 지어놓고 추수를 다 거둬들이면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그게 바로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켜야지 그냥 추석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추석은 너무나도 큰 명절이기 때문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큰 명절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인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절이 언제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절을 볼 때에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유럽이나 뭐 필리핀 이런 쪽에 가면 2달 전부터 장식을 해요. 막 거리마다 막 장식을 해서 대단히 크게 막 그렇게 지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도 못지않게 대단히 크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크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구약에 있는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미국은 성경대로 한 3일 정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일은 하루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에 뭐 8월 15일 날이나 뭐 광복절도 하루밖에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3일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 탄생할 때부터 추수감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1620년도 12월 26일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에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앙의 박해도 있었고 참 대단히 힘들었지만 이들은 미국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모래를 막 휘날리면서 막 감사하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6가지를 기뻐했는데 첫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 동안 무사히 항해했음을 감사합니다. 둘째,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 못쓰게 됐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무사히 다 구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5번째, 신대륙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다가 한 달 만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6번째,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예요.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가을에 왔기 때문에 이제 곧 겨울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 겨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추위와 굶주림과 그 인디안의 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고 3년 만에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올해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 채소를 가꾸고 또 사냥도 하며 또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인디안들, 야만인들의 습격에서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후에 1863년도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제 국경일로 맞이하면서 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감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입니다. 미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절기로,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해도 믿는 사람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초막절, 추수는 심판입니다. 심판.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는요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추수해서 그 알곡 신앙은 천국으로 모아들이고 쭉정이들 그리고 안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서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갈라놓는 것.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판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후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추수 때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최후 심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심판받는다. 빅톨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고의 딸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 생활이 방탕하고 문란했기 때문에 도무지 그 딸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너강에 가가지고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유서를 남겼는데 제발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와서 착실한 아버지가 좀 되어주세요. 그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 싸늘한 시체를 바라보면서 빅톨 유고는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과거를 청산했어요.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약합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후생 사회국 관리가 됐습니다.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그 후에 1862년도 무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다시 한번 위대한 작가가 됐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빅톨 유고는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자녀가 먼저 죽는 이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는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아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경마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박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도박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경마장에 갔는데 어느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화가 불뚝 일어났습니다. 막 화가 났는데 막 정오심이 막 솟구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 자기네 교회에서나 찬송가를 부를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찬송가를 부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옆에로 갔는데 뭐 주본지 뭔지 좌우지간 그 옆에 큰 글씨가 아마 설교 제목이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그 소리가 마음속에 팍 박혔어요. 내가 이렇게 문란하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문란하게 산다면 반드시 아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즉시로 경마장에서 뛰어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주 착실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다가 보면 이제 거기에 단테가 연옥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막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막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은 이게 좁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합니다. 허리 굽히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좀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추수 때는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추수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언제입니까? 농부는 씨를 심는 날이 큰 절기가 아니에요. 농약을 주는 그때가 큰 절기가 아니죠. 김 매는 때가 큰 절기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추수하는 때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바로 복입니다.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1년 동안의 수고의 결론을 얻는 그런 가장 큰 날,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복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추수로 보상을 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물론 둘 다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복은 어린아이의 복이고 사랑받는 복은 어린아이의 복이고 내가 사랑하는 복은 어른의 복입니다. 사랑을 받는다, 저 차원적인 복이에요. 내가 사랑을 한다, 고차원적인 그런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랬어요. 친히 말씀하신, 복음서에는 아마 그런 말씀이 없는데 아마 바울이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1년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헌금은 1년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추수감사헌금을 과연 얼마를 드려야 기준일까? 한마디로 기준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앞에 많이 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부자에게 조금 내라 그러면 안 되죠.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친구 전도사가 그랬습니다. 그 어떤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추수감사헌금을 얼마를 내냐 물었더니 한 달 사례비를 내라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전도사가 생활비가 없는데 한 달 사례비 받아가지고 겨우 사는데 15만 원 그거 받아서 겨우 사는데 한 달 사례비를 추수감사헌금으로 강제로 내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그 한 달을 막 질질 짜면서 살아가요. 엄청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거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달 월급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드리고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드리는 것이 사실 큰 교회들의 기준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물을 뭘로 드렸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소를 드린다면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어저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일 싼 게 6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600만 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600만 원. 그러면 양과 염소는 얼마냐?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보통 수준은 한 70에서 100만 원. 그리고 비둘기는 한 10,000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드릴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하다면 그렇게 신앙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어떻게 드리느냐? 제가 시골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농사를 지어서 그 짓는 것에 1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쌀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는 추수감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쌀 17가마, 쌀 30가마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는요, 그때 추수감사가 들어온 그것으로 1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가 이제 그 큰 넓은 곳에서 쌀을 농사 지어 가지고 몇 가마 이걸 11조로 그렇게 드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많이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드릴 사람은 없고 하루에 1,000원씩만 드려도 감사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1년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을 드리면 딱 되는데 한 사람 앞에 36만 5천 원, 네 식구면은 164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 항상 교회에서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면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 보면 한 거의 3분의 1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 내라고 하니까 그냥 시험 들어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지 되느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손주들을 볼 때에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비싼 거 하려고 그래? 너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더 많이 먹기를 바라고 더 좋은 거 해주기를 바라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손주가 2살 땐가 왔어요. 이 딸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이 딸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겨울 2월 달인데 딸기 한 팩에 14,000원이었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사? 내가 먹자고는 절대 못 사죠. 그러나 걔가 먹는다니까 사줬어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딸기 한 팩 몇 개 들었습니까? 거기에 14,000원 깜짝 놀라면서도 사줬어요. 그러면서도 기뻐요.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동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비싼 딸기. 예. 보여드리고 싶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찬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안 하겠다.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로 알겠습니다. 세 번째, 추수는 영혼 구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이 가장 중요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만 떠들고 우리만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잔치를 베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좀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 가족 식구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꼭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대부분 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잔치가 있는데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올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좀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청도 하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식사 좀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별 수작을 다 해도 나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그런 소리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좌우지간 강제로라도 끌어다 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빡세게 기도하시면서 또 식사 대접도 하시면서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절은 가장 큰 절기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수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다 풍년이 되었으면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농약을 잘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풍년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풍년이 됐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이렇게 추수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배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본질적인 추수감사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밑에서 공사하던 인부가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위에서 불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부가 오히려 그 빌딩 밑으로 쫓아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보니까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았습니다.
받음과 동시에 이 사람이 꼬꾸라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일평생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아주 건강하게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람이, 이 떨어진 사람이 자기를 받은 그 사람을 일평생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대신 살았으니까, 죽을 것을 대신 살려줬으니까 일평생 먹여 살리면서 보살펴줬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죠. 평상시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더 많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해 한 해 1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앗간을 경영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방앗간이 홀딱 그냥 다 이렇게 써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너무 쓸쓸하고 허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방앗간을 딱 이렇게 배회하는 가운데에 그 방앗간에 갑자기 시커먼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잘 살펴보니까 석유였습니다. 지금 광명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었잖아요. 이거 90년대에 뭐 한참 이거 신문에도 나고 막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알아봤더니 석유였습니다. 큰 유전입니다. 유전의 큰 회사 사장이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들어졌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자들도 감사하고 뭐 사지마비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도 사실은 감사합니다. 성찬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을 뜯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물론 4월 달에 고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성찬을 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추수감사 때의 이 성찬식은 감사하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성찬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막절에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추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는 복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또 추수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또 추수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꼭 한 명씩 영혼 구원도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영혼을 초청해 구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만나를 먹었다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대하면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죄를 지었다든지 잘못 살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대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이 떡과 잔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권 장로님 나오셔서 분병하시고 박 장로님 이따가 나오셔서 이제 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받아 먹으라 영생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을 대하고자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 영생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아니하시면 손들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잔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7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보기 헌금 드리세요. 헌금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세네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4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배하라 천군 천사 홀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시간이 없어가지고 2절만 불렀더니 성찬식에 너무 은혜에 빠져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감사 추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례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참으로 소중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이 임하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11조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물 드리는 그 손길들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리는 그 모든 손길 다 갚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도 제공하는 그 모든 손길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언제나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는 날 동안에 건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도 더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감사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과일과 또 채소 및 곡식들로 강단에 장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배추 한 폭이라도 꼭 이렇게 들고 오시면 더욱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오시면 더욱 큰 은혜가 되게 됩니다. 한북로의 재판국 모임이 1일 임마누엘교회, 인천 임마누엘교회에서 첫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조승용 목사님께서 재판국원이 되셔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7시부터 찬송은 시작하지만 8시부터 참여하시고 10시까지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남승 권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굴 잊어버릴 뻔했는데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시면 더욱 감사하고 또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들어오실 때 헌금통을 하나만 놓겠습니다. 하나만 놓겠는데 거기 구멍이 2개 있어요. 오른쪽에 주의교회 놓으시고 왼쪽에 예원교회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결국은 하나로 가야 되겠죠. 우리 성가 연습 시간이 자꾸 이렇게 뭐 또 찬양단과 또 따블이 되고 하니까 10시 반까지 성가 연습을 좀 맞춰주시고 10시 반에서 45분까지 또 찬양단 연습을 하시고 45분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찬송을 그렇게 해서 준비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십시오. 서로서로 축복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꼭 한 명 더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